어느 교회 옆에 어느 날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그저 그런데 술집은 날이 갈수록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매 주일마다 술집 때문에 너무 소란스러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술집 때문에 식구도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불이 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이 지나서 교회가 기도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정말로 불이 나고 얼마 있지 않아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법원에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자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으니 당연히 교회가 손해배상을 우리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판사가 그 일을 듣고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술집 주인이 한 말이 맞습니까? 교회가 지금 기도해서 술집이 불이 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목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느냐고, 술집이 장사를 못해서 술집이 망한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말을 들은 술집 주인이 더욱 화가 나서, 아니 생각해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잘 되는 술집이 오늘 갑자기 불이 나서 망하게 되겠냐고. 그러자 이 목사가 또 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야 그냥 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이 나서 망하겠느냐고. 이 말을 듣고 있던 재판장이 누가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 같아요? 그리고 누가 술집 주인 같으신가요? 목사 같은 술집 주인, 술집 주인 같은 목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에 두어지는 것은 이 두 가지,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아벨이 농사를 지었다면 아벨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양을 치는 자였다면 가인도 마찬가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재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려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걸 보면 재물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4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4절과 5절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물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렸던 아벨, 가인은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보셨고 또 하나님은 가인의 삶과 가인의 제물을 함께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6절과 7절에 더 보시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니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네가 분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7절은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어찌나 교회에서 열심히 있으든지 이 권사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권사님을 좋아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여러분 누구겠어요? 권사님의 남편 말에 의하면 이 권사님 교회에서는 1등이랍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집안일은 뒷전이고 그래서 늘 집이 엉망이래요. 그래서 이런 권사님을 보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 믿음은 좋은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예배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동일하게 강조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십계명이죠,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얘기하죠. 예배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강조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와서도 이런 예배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약화되지 아니하고 더 한층 더 강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단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라는 무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이라는 무대입니다. 삶이라는 무대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대인데,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곳이 바로 삶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본질 맛, 짠맛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빛의 본질, 빛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은 둘 다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 본질을 통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소금과 빛의 특징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본질을 드러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소금의 본질이 여러분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어질까요? 소금의 모양을 버릴 때입니다. 소금 자체의 모양을 고집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모양을 버릴 때, 모양이 녹아져 없어질 때 소금의 본질인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오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양만을 고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것, 교인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모두 다 모양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모양을 버려야 본질이 드러나는데 모양만 고집하면 결국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양을 버리고 녹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녹아질 때, 그때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 좋은 직장, 출세,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추구합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좋은 직위를 위해서, 더 많은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이 돈이 본질인 예수를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 녹아질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좋은 직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녹아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녹여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아는 영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넘게 이렇게 장기화되어지자 이 여행을 하시는 이분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행이 다 끊어지고 하루하루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분이 생활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중에도 이 두 부부가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인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본질인 그 예수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힘은 들지만 주님이 원하신 그곳에 찾아가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 속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세상 속에 녹아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빛은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은 어떤 특징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빛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구별입니다. 구별. 빛은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어둠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집니다. 빛은 아무리 어둠이 질처럼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과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누다는 말은 여러분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하다에서 왔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은 바로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과 벽을 쌓고 분리될 때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리스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개 착한 행실을 그냥 착한 일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여러분 착한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 구별된 삶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본질인 복음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등경,
그래서 등경은 높은 촛대를 말해요. 높은 촛대 위에 등불을 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놓아야 되는데 어디에 놓으면 말은 나무통만 나무통. 나무통 아래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둘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6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너희 빛을 어디에다 빛으로 말씀하시냐면 사람 앞에 빛으로 사람 앞에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빛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도 소금과 빛의 본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배추 속에 들어가면 배추가 소금의 본질을 갖다 그대로 어때요? 갖게 되어지죠. 그렇죠?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빛의 본질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있던 그곳에 빛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번도 자신의 모양을 고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누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주님이 자신의 모양을 버리고 마치 소금처럼 녹아지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에게 예수의 본질인 세상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나훈이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우리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수로 살 때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가 여러분 충만하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목양실에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질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소금처럼 이 땅 가운데 녹아질 때 내가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때 바로 그때 예수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베들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